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은혜에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는 은혜가 낯섭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낯설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 은혜가 낯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낸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런 말을 해요. 천국이 누구와 같으냐면 어떤 포도원 주인인 어떤 한 사람, 집주인인 포도원 주인 그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른 아침에 품꾼을 들여보내서 포도원 일을 하게 하고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이렇게 일꾼들을 계속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맺기를, 하루 일당이, 온종일 일하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정상적으로 줄게 약속하고 들여보냈고요. 9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6시에 일이 끝났는데요, 이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과연 6시에 일이 마쳤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나 받을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먼저 온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겠구나.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 쉬고 하루 일당을 벌면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금액입니다. 필요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 주인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더 모자랐어도, 일한 시간이 모자랐어도 하루의 필요를, 은혜를 더 보태가지고 채워줬어요. 예.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가 필요하거든요. 하루가 채워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받기를 바랬지만 이 주인은 약속한 대로만 주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필요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원망, 불평, 이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요? 아마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9시에 온 사람에게는 좀 더 깎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는 반만 주고 뭐 5시에 온 사람에게는 뭐 코딱지만큼만 주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먼저 와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그 한 데나리온 받고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쟤네들은 반 데나리온밖에 못 받고 조금밖에 못 받는데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받으니까 이 주인의 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가 나한테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12시에 오고 3시에 온 사람도 원망 불평했다면, 5시에 온 사람을 왜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냐라고 불평하는 그 반열에 이 12시에 온 사람도 같이 동참했다면, 이 사람도 뭐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반 데나리온밖에 못 받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건데 그 사람도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일에 동참했다면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참, 비교라는 건 나쁜 것 같아요. 비교라는 거는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여기 제가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같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신이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12시, 3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그의 정당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도 그 은혜 아닙니까?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일한 만큼 하루 떼먹히지 않고 정당한 수고와 땀 흘린 만큼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우리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자리에 있든 9시에 있든 12시에 있든 3시에 있든 5시에 있든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하는 삶. 여기 크리스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삶.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을 하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정말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기 12절에 육체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은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자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라는 게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번역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세상 지혜로 살지 않는다.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는다. 세속적인 지혜로 살지 않는다. 처세 뛰어난 지혜로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저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지 않는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 축복을 받았고 너무 많은 풍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결론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창고를 헐었어요. 더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쁘게 생긴 거 자랑하고, 뭐 잘생긴 거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 많이 가진 것 자랑하고, 좋은 집 자랑하고, 좋은 차 자랑하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을 해야 옳은 건지 감사를 해야 옳은 건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오늘날의 모습들이죠. 그 가운데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은 허탄한 자랑이 있다라고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자랑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많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따지고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따지고 문벌, 학벌 모든 것 따지면, 열심 모든 것 따지면 난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요, 훨씬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은 하나님이 좀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을 좀 한번 바라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바라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해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뭐가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냐면 세상적인 육체적인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요, 내 눈에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고, 교회 온 성도들이 귀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아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최대한 섬겨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내 시간을 투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이 바뀌는 거다. 자랑이 바뀌는 거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저는 뭐 육신적인 자랑하려고 하는 속성이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뭔가 일이 잘 되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꿈틀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거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무슨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자랑하고,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는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자랑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약한 것까지 자랑해요. 왠 줄 아세요? 은혜를 아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그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것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뀌었으면.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성도들아, 너희들이 우리의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때로는 핍박 속에서,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생겨나고 교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성도들을 섬겨주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섰어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랑이에요?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한 거, 이런 것이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한다 그랬어요. 거룩함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제 16절이거든요.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건강의 복 주시고 미모의 복을 주시고 잘생긴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남보다 지혜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복,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고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진정, 이것이 자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의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진정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